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원수가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자기의 힘들을 자랑해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에 긴줄 바가 뭔됨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유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릴 때는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군대에 가서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또 아는 분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또 교회에 나갔을 때는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았고, 또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 사건 속에 일하신 주님이 내 사건 속에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또 성경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고 또 주님 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또 우리의 행위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이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갇힌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며 찾아오시니 이렇게 믿었던 나의 하나님들이 다 가짜이고 또 나란 존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을 위해 기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천국 보내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고 그 책망과 죄들을 복음 위에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십자가 마을 수련회가 가야산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에스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에스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그 수요일에는 주일날 오후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86장 합시다.
내가 참지 않은 해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인도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 등장하면 그 사람 신상 털기에 나서죠.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그 신상이 주보 뒤편에 보면 그 요약한 데 보면 나옵니다. 그 주보 요약한 것에 설교 요약한 것에 보면 위에서부터 5번째 전에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서기 17년경 소아시아 남부지방 루스트라 출생으로 이래 시작되죠. 그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투르키아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터키 지방의 루스트라 출생 어린 시절 어머니 유니게 조모 로이스부터 십계명과 모세를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디모데 평가예요. 디모데 신상 털기 할 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디모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 자신이 평소에 내가 자신을 어떤 사람과 소개할 때 나는 고향이 어디며 나이가 얼마입니다. 나는
어떻게 배웠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남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 방법을 고수했다는 티가 나버린 거예요. 디모데, 그 사람 내가 알지. 성경에 나와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45천 46년에 터키 전 지방으로 첫 전도 여행 떠나게 되었는데, 도중에 루스트라 방문했을 때 그의 집에 묵은 것이 연줄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동반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예루살렘 같이 갔고, 그 이유는 디모데가 루스트라와 이고니아 교원들에게 평판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되고 난 뒤에 따로 떨어져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 뒤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살다 죽었다 이래 된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파악해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남들에게 나 어느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안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을 돌아다녔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을 돌아다니면 전도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출신 어디고 나는 얼마나 배웠고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자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뭐 사도로 인정했니 아니 있지 그런 이야기 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지 살기 바빠가지고, 지 밥 먹고 살기 바빠서 니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보기를 그 똑같이 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남길 때 남겼구나. 사도래. 사도구나. 그런데 내 한 달 수입하고 무슨 관계 있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는 데 있어서 사도는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현실 그 너머 다른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서 자기의 뿌리를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다는 말은 디모데가 아버지를 원했다가 아니라 디모데 아버지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 자신이 내가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의 아들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아들입니다. 기존에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육적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요. 육적 관계의 특징은 계승이 가능합니다. DNA가 같아 이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런데 그게 디모데입니까? 그게 신앙의 아들로 하는 표현의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신앙의 아들이라면 지상에 계승이 가능하고 뭐 DNA 쪽으로 뭐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그런 관계 말고 다른 관계로 아들이 아들다워야 돼요. 다른 관계로.
그것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인간을 규정할 때는 그 사람의 관계성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변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관계 말고 그 세상적 관계 떼놓고 다른 초월적인 이 현실 세계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사람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파악하지 않으면 디모데를 모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가 있지요. 그 아는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고소한 고소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해서 사형시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빌라도요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기 전에 당연히 죽을 것이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체포해서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빌라도여 죽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죽여버려야 될 발언을 한 천하의 죄인으로 간주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배제하고 오직 아들이란 분이 이 땅에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개인이 독점해서 아버지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 이거는 이방 민족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건 여호와 아버지. 예.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것까지는 하자. 특정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해버리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요, 특정 인물이 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이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를 제거해야만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발한 거예요. 도발. 예, 이건 해서는 안 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동네 우리 세상에 한국에서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격분해서 저 이단 저 교주 죽여버리자 이래 나올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탁합니다. 이 인간 죽여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왜 니만 아들이냐 이런 이유로 죽여버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었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만 남기고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사건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걸로 사건은 종식된 걸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모두 끝난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추종해서 예수님과 뭔가 얻을까 싶어서 무슨 새로운 세계가 세상에 등장할 걸로 기대했던 제자들은 그 예상대로 뿔뿔이 다 헤어졌지요.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그 당연한 결과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관계성을 신앙적인 관계라고 해요. 신앙적인 관계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명령과 지시가 쏟아지는 파이프로 연결된 관계가 신앙 관계예요. 주의 명령이 지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고린도후서 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성령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선물을 줄게. 선물 주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선물 주게 되면 이제는 더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요. 내가 신앙인이냐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짜져버리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지, 말씀대로 살았잖아, 지금 말씀이 아니잖아. 자기한테 그렇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따지는 것은 그건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바탕이 내 안에 여기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했든 못했든 내가 왜 나에게 따집니까? 왜 내가 나를 관리 대상이죠? 언제부터? 그거는 불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줄여버리면 이제는 더 신앙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일들만 자기로부터 계속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의미를 챙기지 않는 식의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자살하고 싶다. 진짜 자살하고 싶다. 못 견디겠는데 자살이 답이다. 이러고 있는데 자살을 하지 말고 죄 용서받으면 돼요. 자살하겠다는 것은 계속 자기가 자기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더 이상 평가할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워낙 이 신앙이라는 게 신앙의 아들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간단히 나오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 교회에서 엉터리로 신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좀 다 멀뚱히 뭐야? 처음 들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은 뭐냐? 상시어 2개 들어갑니다. 어떤 3개 들어갑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무조건 미션입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이건 꼭꼭 행주 짜듯이 계속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짜다 더 짜면 막 자기 마음에 지 손톱 자국이 남아요. 너무 꽉 찌어가지고 너무 붙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챙길 내가 나에게 사라졌다. 사라지고 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의 결과로 마련된 자리 터전 위에서 주께서 나를 신앙 안에서 자녀로 새로 시작하려는 것,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은 주체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신앙의 주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물로서의 믿음이라 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행함이 아니고 그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준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물 좀 믿으면 그냥 내가 짜내는 내 믿음과 내 안에서 경쟁 관계, 다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매일같이 그 다툼의 관계를 형성하죠. 주님의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보고 언제 네 믿음 놓을래? 너 언제 네 믿음에서 손 뗄래? 너 자신에게 손 뗄래? 네가 전제 믿는 믿음은 미 소망과 사랑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하는 신앙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옥이라고 합니다. 옥이 점잖은 말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념으로 똘똘 뭉쳐놓고 그걸 남한테 신앙이라고 가짜를 대는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사도 자체가 디모데에게 이 땅의 아버지 모습을 띄는데 그 아버지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디모데는 그 명령의 아들로서 이 땅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영적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요 한 장만 살짝 아니라 책에도 괜찮아요. 살짝 덜치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능한 이 경계를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 믿음에 파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됨태기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뭔가 큰 하느님의 업무가, 확정된 업무가 그게 주어진 겁니다.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아들로 삼았던 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선한 싸움, 전쟁을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그 6장에도 12절도 그 똑같은 말씀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유명한 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유익하니. 이것은 뭐냐 하면 디모데야, 네가 이 성경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디모데에게 드디펴진 그 디모데의 토대, 그 뿌리, 그 자체는 인간의 신앙을 뿌리치고 인간의 소망 사랑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적인 자산, 영적인 결과물,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이미 디모데에게 깔아놓고 이 영생과 이 구원이 어떤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걸 표를 내는 그런 선한 싸움을 디모데야 네가 하라. 내 아버지 나 사도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는 일을 그대로 네가 이어받아서 너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받아 주어진 영생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는가, 그 정인으로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디모데 아버지,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요. 사도 바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여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걸 자르지 마세요. 아, 사도 바울에게 많이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명령하고 지시했던 그 보이전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루었던 건 똑같은 방식으로 디모데를 다루는데 그거에 말씀으로 선한 삶을 싸워라 하는 그런 거죠. 그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에서 이 영생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이루었는가를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십자가 사건만 남기고 떠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소설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은 7월 22일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등장인물 나오고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예, 소설은 어떤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지 이후 한 달 후 이렇게. 하지 이후 한 달. 하지가 6월 20일, 한 달이 7월 20일. 하지 이후에 한 달. 근데 외국 유명한 소설에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7월 20일 됐더라도 뭐 하지의 취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디모데가 보여줘야 되고 디모데에 있는 자리는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발생된 낯선 현상들에 대해서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 있더라도 그 아버지가 아니고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는 것은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의가 새 사람 된 그 바탕이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된 바탕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는 모든 성경 해석을 십자가부터 그것을 스타트 출발시켜요. 너희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요이 땅 그것부터 요이 땅 되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 위에 댐이라면 댐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아래쪽에 십자가 피의 효과가 쭉 흘러가면서 이 모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을 완전히 그걸로 발라버리죠. 뒤덮어버립니다.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제 발라버리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점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인간의 땅을 밟은 것이 아니고 신의 땅을 밟았다. 근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보면서 지명 외우고 몇 년도에 그거 같다. 뭐 그게 사도행전 뭐 이해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사도행전 이해 못한 겁니다. 신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땅을 밟았는데 뭐 인간의 땅 뭐 위치가 어디고 그거 해가지고는 뭐 안 되죠. 전혀 연결될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을 다는 할 수 없지만 핵심 부분을 제가 따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관여했죠. 사도 바울은 딴 데 있었고요. 베드로가 관여했는데 거기 이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서 구원됐다 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율법이 개입된 취지가 없잖아.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 예루살렘 쪽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조상들도 짊어지기 힘들어서 빠개져 버린 그 멍에를 우리도 율법 안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그걸 이방인들에게 그 짐 지우냐, 야 이 사람들아 라고 베드로가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쪽에서는 그러면 율법을 준 취지가 없잖아. 취지가 이게 날아가 버렸잖아. 그러면 구약 성경 이거 읽지 말자는 이야기야. 구약 성경 모르자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 이게 버리자는 이야기야. 그때는 구약 성경 아니죠. 옛날 모세 오고이죠. 모세용은 이거 왜 있어요? 왜 줬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다가 율법 왜 줬는데? 그 이유를 저는 납득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 타협 협상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율법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못 빼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걸로 하니, 이게 협상안이었습니다. 약간의 양보하고 네 거 양보해가지고 그래 전적으로 율법 버리고 그냥 뭐 개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그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협상안이 제시한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이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한 것, 뭐 이 정도로 협상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에 현장에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차이점 무슨 차이점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율법은 너무 많아서 못 지키니까 그냥 우상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 목베이 죽인 것, 피를 멀리한 것, 이 정도까지는 이 육신으로 지켜주면서 예수님을 경하여 믿으면 얼추 구원되지 않겠느냐. 이게 협상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그게 뭐냐면 네가 살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죽었잖아. 죽은 자가 뭐를 협상을 하고 뭐를 지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런 주장, 이런 협상안이 더 확 다 와닿습니다. 왜? 무슨 법을 지킴으로써, 양심을 지킴으로써 아직도 자기 가치가 유효하다는 것을, 내가 그만큼 평생 동안 노력한 것이 유효하게 의미 있게 있다는 것이 흐뭇하거든요. 이게 역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율법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악이 너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 7장 이제 그 대목을 읽고 싶은데 또 읽으면 또 잠 올까 싶어서 잠 오는 거 더욱더 잠 올까 싶어서 말을 내 겁이 나서 뭐하겠. 율법이 오게 되게 되면 누가 이긴 것이 확인되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킨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의미인 존재가 아니라 악이 나를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폭로가 된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숨 끊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센 말이에요. 그게 아이고 뭐 한 사람 평생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니는 악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악에서 사나 죽으나 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악이 우리를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악이 승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악의 혀에서 나온 거야. 내 속엔 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냐? 좋아. 그거 누구 위함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단다. 그러니까 너의 위함이 아직도 네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너 위함. 교회 다니고 충성 봉상이 전부 다 나 좋아라고 하는 짓이야. 나 좋아라고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신자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해서 나는 이제 천당 가게 되었다. 그 자랑질을 하는 게 교인들로 보여주는 악이라면, 불신자들의 악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지옥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그 순진한 나의 반항심을 끝까지 내가 목격하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쾌입니다. 쾌라는 항상 쾌락이라는. 마지막 즐거움은 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자율성과 자유를 내가 만끽하는 거.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신에게 도발하는 이 자유를 내가 즐기는 거예요. 심지어 씩씩하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내 모습에 내가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드는 이 대단한 그 나를 스스로 내가 정면하는 데서의 우쭐됨이 있어요. 하나님, 니 가진 게 뭔데? 인간들은 왜 하나님께 대들기를 욕망할까요? 하나님께 반항하기를 욕망할까요? 인간은 지 마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는 효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대드는 그 욕망. 아버지의 효도하는 욕망보다 하나님께 대드는 욕망이 더 나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다르크가 어릴 때 신부가 이래 이야기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영국군에 죽으니까 잔 다르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장례식 마치고 신부한테 대들었습니다. 신부님, 왜 하나님은 내 엄마를 데려갑니까? 신부가 뭐 말을 하고 뭐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부가 하는 말이, 그건 내가 답변할 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신부 한 말이, 미사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떡을 네가 미사 때마다 먹듯이 하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소녀가 밤중에 몰래 집에서 먼 성당까지 가가지고, 성당에 제일 재단에 가니까 그 성찬식 하려고 이렇게 포도주를 모아놓은 그릇이 있어요. 그 뭐를 한 사발 더 넣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 욕망,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게 악마의 모습입니다. 왜 들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내 잘돼도 하나님을 그냥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철딱서니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 사발, 그 포도주를 한 사발 드린다는 것은 양적으로 작은 양보다 많은 양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게 그대로 한국교회 뭐냐면, 기도 2시간보다 4시간, 밥 먹고 기도보다 금식하는 기도,
혼자 기도하봐 여럿이 합력하는 기도하는 거 전부 다 1 플러스 1보다는 2, 3이 낫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시도하는 그 더러운 버릇, 그게 악마의 버릇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가 보기 좀 나쁜 짓 했으면 막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 짓 왜 하는 겁니까? 나쁜 짓 하면 내가 지옥 가면 내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아들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저 증거 아닙니다. 신앙인의 아들의 증거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끄집어낸 내 소소한 목적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그걸 무산시켜 버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당당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께서는 애시당초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내 행함으로 내가 의인 되는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로마 7장 정말 이 대목은 제가 오늘 읽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읽어봅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요. 기니까 후딱 빨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 율법이 사람 살동하면 그것만 주로 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게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 죽음을 당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네 안에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표해서 악마가 살아있고 악이 살아있고 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죽은 자로 보는 그 죽은 자로 보는 안목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일체 니한테 입 다물고 묻지 않을게. 죽은 자가 죽은 대로 행동하고 율법에 죄인이 죄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니한테 뭘 더 물어. 다만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와. 남편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기 로마서 7장 1절 4절에서 성령이 네 남편 데려와. 네가 니한테 취직을 받고 네 양심적 지도를 받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엄부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 위반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 로마서에 있어요. 베드로같이 이렇게 양보하고 우상성이 이거 아니에요. 간음하지 이걸로 해가지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아예 우리를 죽은 자로 본다니까요. 내 혼자 기뻐하고 있는지.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남편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성령을 남편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누굴 간파했냐? 네가 네 안에 있는 법이라는 게 네 남편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너를 추구하게 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그거 버틸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 중에서 남편이 말은 안 하지. 남편마다 늘 이구동성 이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마누라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물론 잔소리 할 때가 아주 살아있을 때가 좋은 날이지만, 그래서 마누라의 그 힘든 잔소리를 들을 때 대책은 하나 1하고 2번밖에 1번은 뭐냐 하면은 참고 견딘다, 2번 죽기를 바란다.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1번 보통 1번이 참고 견디죠. 그 짓을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참고 견딜. 3번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내가 죽는다. 내가 차라리 잔소리 듣더니 귀에서 피나니 차라리 내가 자살하기 낫다. 3번. 그 3번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예. 차라리 죽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 낫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네가 죽었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 전체 편지에서 달리 이야기하고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두움에 속했다고 얘기해요. 어두움에 속했다. 그것까지 다 참 시간 강사 하지만 에베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두움에 속하는데 왜 어두우냐? 네가 죽었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설교에 나와요. 이 죽은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모순됩니다. 왜?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귀, 코, 눈 다 막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모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순을 뚫고 나타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8장 48절에 사도가 행전에서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이방인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작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해석하는 이 현실, 인간 행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해설 말고, 이 현실에서는 인간들이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여분의 차원이 있는데, 그 여분의 차원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것,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허락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적으로 허락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서 이 사도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지시가 있는데 이 지시대로 도착해야 될, 그 사람 마음속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도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내가 알던 범위의 세상보다 더 넓은 영적 세계까지 이제는 그 범위가 넓혀집니다. 뾰족한 두 원뿔을 자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 내부의 죄가 더 깊이 익히 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그 의가 얼마나 풍성하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넓게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이쪽으로 상둥이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주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자살할 필요 없어요. 용서 받으면 돼요.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내 죄를 그때는 다 덮고도 남아있는 은혜가 이만큼 현실로 이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그걸 받아들이게 돼서 다 믿더라. 신앙이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가 하고 자꾸 이러면 내가 자꾸 죄인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는 더 뚫고 들어가요. 더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더 뚫고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어둡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어둡구나, 이게 개 내 말을 키운다고 이게 어둠이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양을 키워도 뭘 키워도 내가 아무리 이 우울증을 벗어나고 내가 이 힘든 내 인생을 극복하려고 뭐 난을 치고 돌 모으고 골프 치고 백날 해도 이 어두움이 더 어둡지 않게 내 자체적으로 방을 하니까 주님이 준비한 죄 용서의 그
범주가 그 엄청난 분량을 내가 마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단돌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예? 논산 훌러서 간 사람은 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에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신뢰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 이 뭣도 모르고 이거 신병자는 이 노래 불러 제끼는데 이게 로마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소견된 자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세계가 뭐 우상을 멀리하고 뭐 간음을 멀리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아이고 그래가 구원될 것 같으면요 아예 세계 자체가 깜깜했어요. 그 깜깜함에 나름대로 그거 대처할 만큼 나는 그 양심은 괜찮다 뭐 어떻다 나는 그래도 속인이지만 나쁜 자는 했잖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버티는 거예요. 자기 착함으로 자기 의로.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주님이 처음 만나 왔을 때 비로소 그는 여명을 본 거예요. 그게 여명의 눈동자예요. 여명을 딱 보고 난 뒤에 비로소 새벽을 맞아고 난 뒤에 다시 자기를 보니까 주님 앞에 영생을 허락받고 난 뒤에 다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깜깜한 어둠이었던 사실을 환희와 기쁨으로 감격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지요.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무슨 짓을 해봐야 그건 죄이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오직 오 주여 당신께만 감사합니다. 당신께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삶이었고 디모데의 삶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두운 죄인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잘난 체 하나 맞서 살던 나를 천하의 죄인으로 만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두 발이 여명으로 이미 넘어왔어요. 여명 왔어. 그 새벽의 눈동자처럼 여명으로 벌써 왔어요. 빛으로 오니까 이제는 이 비로소 로마서 7장에 보이고 로마서 8장에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왜 사도가 그렇게 했는지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는 하지 끝나고 한 달이에요.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난 뒤 오늘날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취지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산다 이 말입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끝으로 이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국민학교 때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고요. 국민학교 때 문간부에 뭘 파느냐 하면은 글자 이렇게 시커먼 위에다가 글자를 쓰고 이렇게 얇은 셀룰로이드 팔만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이렇게 들치면 글자 없어지고 또 닫아놓으면 또 글씨 또 쓰면 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요술 글판이라 해요. 요술처럼 사라진다고 요술 글판인데 그게 윗판은 셀룰로이드 판이고 아래판은 얇은 파라핀으로 되는 얇은 반투명 그 종이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입과 말소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들 되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의 취지를 계속해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여기다가 기입을 해요. 기입을 하면 그 기입이 밑에 파 있는 종이 우리의 육체에다가
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되는데 이 육신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쪽으로 이게 자꾸 위에 있는 모든 은혜가 돌아서면 다 말소가 돼요. 돌아서지 말지. 돌아서면 또 이게 이 말소 복음 듣고 돌아서면 또 다 말소가 된다고요. 이게 종이 덜치면 다 글자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아들의 우리의 아들, 그래서 반복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들됨의 삶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명 연장이 돼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오늘 낮에 눈 깬다는 보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깨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주께서 연장시켜 주는데 그게 리듬이에요. 또 죄지라고요. 또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또 돌아서는 또 죄 짓고 또 복음 듣고 죄 짓고,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한 구원은 아예 없었다는 사실. 오직 십자가 사건의 효과와 효력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의 아들로 디모데를 삼은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만 다 이루어진 말씀만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스피린이 아닙니다. 예. 그 내가 알아서 믿고 내가 알아서 한날 해가 약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예수 피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요술 글판의 기능으로서 특이성을 가지고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만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아무 헛방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또 우리의 육신은 무슨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나도 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성과를 내는 또 시도를 하죠. 그럴 때마다 말씀은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육신을 겨냥해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킬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늘 성령은 살아있어서 이미 주께서 주신 그 영생,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를,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련과 억울함과 그 오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풀이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삼았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살아있고 말씀을 내가 지킬 때만 살아있다고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시시하게 보지 말고 우리의 뿌리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39장 찬송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를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홀로 나에게 홀로 있지 않고 주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